시편 1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월이 되면 연록색의 모든 색깔들 또 각종 꽃들로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서 참 4월을 지날 때마다 이 자연이 주고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면서 문득 우리 외곽지에 나가보면 마을 중간이나 주변에 보면 항상 큰 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그 마을 형성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또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예전에 우리 전통 마을에 가면 보통 마을에 있는 나무들을 뭐 수호신처럼 여겨서 왠지 거기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풍성한 나무를 보면 왠지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있고 뭔가 감사의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일들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4월달을 지나가다가 문득 이 아름다운 나무를 바라보다가 이 말씀이 함께 제게 묵상되어지면서, 뿌리 깊은 나무,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는 것인데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뭐냐, 저 밑에 뿌리 깊게 뿌려 내려 있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시편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기왕이면 내 인생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셀의 하이시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아주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좋은 거, 많은 거, 뭐 거기에서 건강, 재물,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 말을 성경적인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풍성한 모습이 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같은 용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같은 용어거든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되고 있고요.
팔복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결과가 오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과 연결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실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을 표현을 하면서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행동이 어떤 면에서 보면 행동을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냐면 판단,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복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은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시인은 노래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문자는 개인적으로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무로 비교하면 시냇가에 심기어진 것 같은 거예요. 심기어졌다는 말은 어느 날 공급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 때문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는 것이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또 하나의 설교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무에 비유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나무의 성장의 원리가 인간의 삶의 원리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대로 나무가 성장하려고 하면 뿌리와 잎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뿌리에서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잎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잎이 그 잎사귀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이 동화작용을 통해서 활달하게 될 때 그 결과물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냥 열매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뿌리와 잎사귀가 함께 이 햇볕과 함께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열매 맺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가치의 삶의 열매를 얻어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 뿌리라고 하는 우리의 근원이 뭐냐, 우리의 생각의 뿌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뇌에 공급되어지면 뇌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이 다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생각이 다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나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뭘로 표현되죠?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은혜에게 우리에 공급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적인 단계 가운데 세 단계가 있는데, 여기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꾀를 따른다는 말은, 꾀라는 말은 계획, 의도성, 경영, 이 말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꾀를 따른다는 말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길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과 자리에 앉는다는 말 같은 말인데, 완전히 정착되어져서 이 말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타락의 점진적인 단계다, 이렇게 한번 이 얘기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무엇을 읽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삶으로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벌려지는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따르는 세상 풍습과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잃어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듣는가, 어떤 채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향이 바뀌어요. 요즘 이제 한참 선거철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 대구 사람들은 독특한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로 놓고 보면 연령별로 독특한 것인데, 원인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유튜브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보는 유튜브 있죠? 보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해요. 너무 일반적이고 한쪽에 있다 보면 어느 한쪽이든지 진영에 치우치거나 생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게 SNS나 미디어 속에, 이 가치 속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언론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고 세상 물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도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시대를만 따라가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디에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 현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려고 하면 뭐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있으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정말 시냇가에서 공급하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식이 될 때 우리의 판단력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자리를 바꾸게 하고, 한번 자리에 잡게 되어지면 그것은 끊임없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 말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다. 이 예배는 우리 삶은 늘 분별해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분별할 때 뭐에 대한 분별이냐면 우리에게는 옛날의 습관들이 있어요. 옛날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된 거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아닌 그 옛사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자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난날도 경험했던 모든 상처나 아픔의 기억들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아직도 잠자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슬며시 올라와서 현실을 분별하는데 여러분들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과 상관없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실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이때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분별해 보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이 감정에 따른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판단력이 거짓된 자아가이고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 지나간 과거 일들은 어떻게 돼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기운이 이거냐, 옛날 때문에 지금을 힘들어 한다니까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날과 상관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혹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종류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 3가지 언약을 붙들었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많은 심리학으로 연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원리는요 이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이게 프로그램처럼 생각이 막 움직여.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막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인정될 때 우리가 기도가 뭔지가 이해돼. 내 생각을 내가 통제가 안 돼. 버리고 싶은 생각, 떠오르는 기억들,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사람인데, 이 방향성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내 시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걸 표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냥 생각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은총의 수단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성경 읽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때로는 금식하는 시간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뭐가 임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해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성경 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요한에슬레 목사는 성만찬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들이, 초대 감리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거든요. 근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성만찬은 절기별로 1년에 한두 차례인데, 그거보다는 우리 전통들이 매주인데, 사실은 매주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떡과 포도를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례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비의 은혜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거나 돌볼 때 그때 은혜가 넘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뭔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왜 봉사할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 힘든 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부어시는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슬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수단을 얻으려고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 있는 것처럼 생명이 유지되고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때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다 보면 조급해지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가장 특징, 빨리빨리 조급해요. 뭐가 오면 막 급해서 못 견디는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조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도 돌아보면 여러분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나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지속적인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통케 한다는 말은,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을 정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경이라는 말을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이란 잣대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왜 들어요? 말씀 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열매까지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잣대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만하게 앉을 거냐, 이 판단의 기준이
잣대,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 잣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랜 전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나의 무기로, 나의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섭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 베네티투스, 키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 6세기, 13세기 때부터 이미 이런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들을 이미 교회 전통 가운데 진행을 했는데 4단계로 되어지네요. 4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답니다. 그래서 이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묵상은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곱씹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성경 말씀 본문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본문. 그런 걸 뭐하러 기억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 나는 부족함이 없지. 그럼 나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나?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바로 그가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실질적으로 간섭하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읽습니다. 필사도 많이, 우리 집사님 보니까 필사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읽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생각 속에서 적용해보고, 또 내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묵상이 결국은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모임 가운데 이 본문을 놓고 같이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눔을 하는 시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연결되면서 왠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에 간섭한 이걸 느꼈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눴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수많은 성경인데 그것들은 내게 공급하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삶에 간섭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묵상이 기도가 되다 보면 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관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웨슬리 목사의 관상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관상이라는 말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사람이 아주 그 몸 아픈 것을 가장 잘하는 정말 용하다는 의사 앞에 딱 앉았을 때의 마음이에요. 정말 잘 치는 의사 앞에 앉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 몸은 어때? 병 들었어요. 근데 뭐가 되면 그 의사가 신뢰하는 마음 그 앞에 서면 그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 이분이 진단하고 이분이 치료해 줄 걸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상,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머무는 시간이 있다 보면 그 머문 속에서 와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데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나요? 교회에만 오면 왠지 편안해지세요? 예배 시간이 되면 너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분별해. 그럼 나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닌 나라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정보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넥시오 DB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될 텐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수많은 영성가들이,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저들은 세상의 모든 걸 버려두고 있었던 그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시편 1편이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복된 삶이 일어날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뿌리가 내려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위에서 바람이 불어도, 위에서 여러 가지 기근이 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원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나라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시면 이번 한 주간 시편 1편을 깊이 한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고, 내 영적,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생각 뿌리 속에 뭐가 있는가? 사실은 성경의 핵심 단어는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녀이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 얻은 소망의 자녀인데, 그런 내가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말씀과 어떤 열매가 있는가 보면 말씀과 내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것들이 은혜가 될 때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중심에 주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의 기준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평생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뿌리는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지 못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이런 황폐한 모습을 나타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 복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